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전해 주시고. 할렐루야. 3월의 첫날이자 첫째 주일, 하나님의 평안이 예배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의 암흑 속에서 빛을 갈망하며 해방을 위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3.1절입니다. 이 의미 깊은 날, 인생의 암흑 속에서 빛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되지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겠는가? 나의 삶은 어떻게 평가받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면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있죠. 나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이 인물을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로 그 인물은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철저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인정했고 또 그가 엄청난 지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니고데모의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종교의 중심에 있었지만 생명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갈망과 궁금증을 풀고자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이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을 것입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마치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은 또 보이기도 하죠. 선생 중에 선생,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말씀을 많이 알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권위를 느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만큼 존중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눈 것처럼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거기서 니고데모의 심경이 지금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라비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다른 마음은 없는 것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약간 뜬금없는 답변이기도 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찌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가 지금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니고데모가 어떠한 심경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할 필요 없이 너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 너가 지금 갈급함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기 원한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재차 질문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저 선생, 그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저 좋은 말씀을 전하신 분, 그저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잠시 성인으로서 살아가신 분, 이렇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주인이 되시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권리를 누립니다. 자신의 주권, 주인됨을 예수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기도 해서 바로 앞에서 실패하거나 어설프게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는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한다면은 그에게 거듭남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큰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신 문을 열어놓으신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은혜가 끼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설교하고 세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조차도,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또 그들이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한다면은 그의 믿음 없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으로, 명예 있는 사람으로, 또 다른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보였던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겪었지만 그에게 거듭남은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것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여차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지워버리려고 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쥐고 있는 것, 또 내가 주인으로 삼고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으면은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지 못함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향한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의 만족과 문제를 오가며 방황하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것과 영의 것,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늘 불완전합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 영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에 관심을 두게 되죠. 영의 사람은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성령의 손길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80편 10절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날아간다 라고.
그래서 더욱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가치와 의미에 목숨을 거는 존재입니다. 삶의 기쁨과 활력은 육신의 건강이나 부, 명예보다는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 진정한 가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것은 아주 명확하죠.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한테 눈이 멀다라고 말하죠. 그 사랑의 대상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아무리 흠이 많아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아무리 외면하고 뿌리쳐도 그분은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해서 구원을 알게 하기도 하고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또는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맛보는 기쁨과 평화, 소망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지요. 이 부르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공허하며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은 희생의 무게만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주님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 덕분입니다. 바로 누군가는 거듭남의 자리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왕으로 주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순종으로, 누군가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 땅에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끊어진 길을 다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삶,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삶을 완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영의 안전함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